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변해 주신 내용을 봅니다. 뭐라고 답변해 주셨는가? 오늘 말씀 중에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마침 예수님께서는 그때 질병을 고치고 있었잖아요. 21절을 보면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제가 21절부터 22절이라고 그러고는 22절만 인용해 놨습니다. 아마 나중에 지면이 좀 부족해서 22절만 인용했는데 절수를 고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21절에 이제 그렇게 마침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었어요.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봤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은 뭐 사람들로부터 많은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 내용이 그겁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치유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앞에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사건 중에 기록하지 않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일부러 이걸 기록하고 이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린 모습, 이런 것까지 다 보고 듣고 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서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 설명, 아까 해드린 설명입니다. 요한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치유사역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말씀, 메시아의 사역, 바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다. 그게 이제 메시아 사역이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가로 2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요한에게 말해주라 그러십니다. 그 사역은 제가 그냥 요약해 본다면은 치유하는 것과 살리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린 것과 복음은 이거는 지금 말씀의 사역이죠. 그 말씀 사역은 죄인을 용서해 주는 말씀, 죄인을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말씀과 올바르게 죄인을 받아주고 용서해 준다는 것이 구원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바른 길을, 올바른 삶을 가르쳐 주는 말씀, 이것도 물론 구원의 길을 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와 구원이라고 썼는데, 치유, 살림, 말씀, 복음, 이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이 진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지금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객관적으로 보고 예수님 메시아로 그렇게 하는 건 맞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는 것도 예수님 믿기에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도 심판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라지 비유가 뭡니까? 가라지 비유에서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가라지가 난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막 가서 뽑아버리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못하게 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메시지거든요. 하지 마라 말이에요. 너희들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심판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당연히 지금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메시아로도 믿어야 되지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아무도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때로 만들어 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심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용서의 메시아로 오셨고,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받아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도 지금 그러고 있지만 우리도 죄인이 심판받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저런 인간이 더 잘 되고 의인이 잘 안 되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시험 들고, 요한처럼 자기가 시험 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사역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고 나중에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뭐 예수님이 나중에 알려주셔도 이 사람들이 잘 알았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동안 명백하게 알려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충분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신약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도 알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알려주신 내용이 지금 그 제가 뒤에 인용해 놓은 누가복음 2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지금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종말에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얘기 안 하십니다. 지금 메시아는 치유와 용서와 회복, 복음 전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 때 지금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 때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 심판자로 오실 때는 지금 예수님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말할 수 없이 엄격하십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을 닫으면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어줍니다. 막 아는 척해도 난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들 때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지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온갖 은혜를 내려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일단 종말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그 종말의 심판 때가 되면 어떠한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떠한 여유도 안 주고 완벽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꼭 함께 믿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가지 모습을 알고 그리고 그것이 시기적으로 앞당겨져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 보네포의 그 찬양시를 가지고 하는 선한 능력으로 한 찬양 부르잖아요. 보네포가 한 얘기 중에서 유명한 말이 뭐냐면은 값싼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값싼 은혜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뭐 무조건 싸구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얼마나 값지게 우리를 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 삶을 살게 만드는 건지에 관심 없이 그냥 싸구려 은혜처럼 아무 짓이나 해도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보네포가 한 얘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구원,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서 문제가 됐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의심을 품고 잘못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이 뒷부분,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걸 빼버리면은 값싼 은혜라고 하는 복음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방탕주의가 되어버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나 이렇게 해서 살펴봤었지만 은혜만 계속 강조하다가 은혜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 망각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방탕주의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살펴볼 때는 그 부분이 강조된 건 아니지만 마치 세례 요한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강조돼서 그 부분이 좀 약화되지만 우리가 올바른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서는 그 부분을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상을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쭉 살펴본 건데 정리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아상은 지금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시기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심판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뭐 하시냐? 지금은 최대한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용서해주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 용서와 구원이 심판 없는 용서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와 구원이 심판을 품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기회를 놓치고 나면은 말할 수 없이 무서운 심판을 받는 그 용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심판의 시기의 차이입니다. 3번, 이거 방과로 3번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만 생각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예수님의 사랑만 계속 생각하면은 원래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해도 당연히 올바르게 삽니다. 그 사랑에 감격했는데 어떻게 딴짓을 합니까? 그러나 사람은 타락해버려서 본성이 타락해버려서 사랑에 대한 말씀만 가지고는 절대로 올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심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제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만 얘기하지 않고 심판을 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만 가지고 올바르게 살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만 계속 얘기해 주지 뭐 때문에 위협을 하시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은 자꾸 위협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러다가는 벌을 받을 것이다. 나중에 지옥에 갈 것이다 말씀까지 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에 잘 어울리지 않잖아요. 지옥 얘기 막 하고 이러는 거는.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생각하며 동시에 심판까지 꼭 생각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